안녕하세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예배 시간에 시편 32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으로 또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감사를 또 형제님이 드리셨죠. 야, 어쩌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먼저 말씀이 나올까? 참 우연치고는 필연 같다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4장 우리 본문 말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과 연결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참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복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처럼 복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복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반만년 동안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본 그런 민족들이 아니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거의 비슷해요. 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돈, 첫 번째 돈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현대인인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돈 때문에 얼마나 울고 웃고 이 돈 때문에 사람 관계가 파탄이 되어지고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가 사람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몇 가지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까? 한두 가지요? 1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만 죄와 악의 모든 근원과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이 돈에 목숨을 걸고 있고요. 돈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있고요. 돈에 우리의 장래 모든 삶의 기대를 걸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돈이 첫 번째 복으로 여겨지는 까닭입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게 된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돼서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로또라고 하는 가장 큰 복권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로또에 직접 투자하고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뜩이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들 셋을 낳아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마음만 들 뿐이에요. 한 번도 실행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할 겁니다. 혹시 하게 되더라도 감출 겁니다. 안 했다라고 발뺌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번씩 해외 토픽에 나오는 그런 그 복권에 당첨된 금액을 보니까 이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수백억, 수백억. 또 많게는 천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당첨되어서 살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크고 작은 수십억에, 많게는 수백억의 그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삶을 조사해봤는데 90% 이상,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못하고 타락적인 삶으로 그렇게 망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 단순한 예를 통해서도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첫 번째 복으로 여겨지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 만몬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행복까지 철저하게 파괴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했는지, 우리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서 그 타락한 마음이 어떻게 돈 때문에 여러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극단적인 방탕과 타락을 향해 줄다름을 치는지, 돈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돈이 나를 즐겁고 나를 참으로 멋진 그런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오늘도 복의 첫 번째인 이 돈을 향해서 마음을 다 주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수단과 모든 우리 삶의 내용들이 그 돈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복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이 행복 대신에 불행을 가져다 주고 축복 대신에 저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애써 부인한 채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또 복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건강이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또 복이 뭐냐라고 하면 혹은 뭐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의 대부분이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예, 아마 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복에 대해서 참으로 내가 복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헤헤이, 그까짓 게 무슨 복이야 라고 무관심해 하거나 인생의 그 복을 제거해버리면 훗날 후회해도, 심지어 발등을 찍고서라도 후회해도 늦는 그러한 시간이 각자에게 반드시 옵니다. 창세기에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의 복에 대한 bless, 복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요. 다 생명에 관계된 거였어요. 주님이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에 관계된 거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넘기고 묵상해 보면 바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추구하고 붙들고 받아 누려야 될 참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교제와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 영생.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이 왜 생명이겠는가? 복이 왜 영생이겠는가? 복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복을 떠나서 잡으면 사라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복이 도리어 화가 되고 끝날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참된 복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거짓된 복이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은 헛된 복입니다. 그 복이 사람들이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방해물로 작용하고 그러한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장애물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붙잡고 받아 누리고 싶은 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바르게 정립해서 이 땅과 함께 이 세상이 구하는, 인생들이 구하는 거짓된 복 가운데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것이 가난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복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많은 섬김을 베풀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에서 성도들이 항상 어려워야 되고 항상 힘들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상황, 풍족하고 윤택하고 여유인 그 삶,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 가난과 그 고달픔과 곤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더더욱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면,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참된 복,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관한 거예요. 복은 생명에 관한 겁니다. 죄사함에 관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겁니다. 주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성도님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을 받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생명에 관한 게 복입니다. 생명을 떠나서 우리가 잘못된 복을 구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까운 우리의 삶을 소비하고 내가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복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에 대해서 올바른 정립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말하고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그 복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든 관계없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을 더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는 여전히 죄수입니다. 오히려 누명을 씁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더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방했을 겁니다. 네가 복받은 자야?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총망받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수제들 중에 골라서 교육시키고 훗날 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에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가 추구하고 이뤄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모든 좋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 여겼습니다. 그게 그에게 복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복이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고린도서의 후서에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이 많았고 복받은 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았던 고난과 성도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근심했던 하루라도 끊이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다소의 사울을 알고 있었던 이웃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 싸늘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그렇게 순교한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다소의 이웃들, 사울을 어려서부터 잘 알고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주님이 보증하고 사울을 바울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세상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철저한 인생의 실패자로 평가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 삶을 보증하십니다. 인생들이 추구하고 인정받고 나타내 보이기로 하는 모든 것들을 붙잡고 누리려고 하는 모든 복들은 안개와 같습니다. 사라집니다. 영영 다시는 주어질 수 없는, 참으로 발을 찢고 손을 찢고 후회해도 늦는, 복이 화가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불법을 사심을 받고 죄를 가르침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보증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시편 32편 다윗의 이 기록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기록해요. 자, 4절 5절 말씀에 이런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는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거니와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나간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하면 이제 동터서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7시, 6시, 7시. 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합니다. 딱 보니까 일꾼 같은 일꾼들이 질비해요. 그래서 이 주인은 필요한 인원수대로 계약을 합니다. 하루에 당신이 오늘 내 농장에서 일을 해달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것이다. 자, 일꾼 같은 일꾼, 자기 스스로도 당당한 일꾼이었을 겁니다. 자, 선별됐죠. 먼저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3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자, 조금 한두 시간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더 필요해서 일꾼들을 또 계약하고 자,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6시, 12시입니다. 이제 반나절이 지났는데 그때에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9시, 오후 3시에도 너무너무 늦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주인은 또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 오후 5시입니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 후면 오후 6시가 되면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그 일한 보상을 삭슬 지불하고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1시, 오후 5시에도 보니까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빈둥빈둥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립니다. 모르는 분들은 집중하십시오. 자, 야, 당신들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빈둥거리고 서 있느냐?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들려오는 답변이 그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답변이었죠? 아무도 저희들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인들이 있었겠죠.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들이 일꾼들 구하러 많이 나왔겠죠. 일꾼다운 자타가 공인하는 일꾼들만 먼저 선별해서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장주의 당연한 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는 장사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게 순리에 맞습니다. 원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뭔가 달랐어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시, 6시, 9시에도 나가서 다 들여보낸 거예요. 일을 시킨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고 최후에 오후 5시가 됐는데도 나가서 그들에게 또 묻는 거예요. 왜 너희들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답변이 아무도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의 능력도 없고 내가 계약을 해봤자 손해볼 게 뻔하다.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의 이상의 일을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은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내가 손해보는 그런 계약을 하겠구나. 그러니 누가 이런 사람들을 부르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들을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그러한 결정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달라요. 너희들도 들어가라. 내가 상당한 보답을 할 것이다. 자,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 오후 5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주인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를 불러준 그 부름을 받은 오후 5시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12시간을 일하는 것처럼 그 남은 1시간 동안 이 주인의 배려와 자신들을 불러준 들여보내준 이 주인을 대한 감사함으로 그들은 수고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났죠. 6시가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다 왔어요. 주인이 종을 명해서 1시간만 일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만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과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불러준 것만 해도, 나를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루를 일한 것처럼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선대를 하시는구나. 누가 뭐래도 이 주인에 대한 감사는 이 늦게 들어온 일꾼들의 마음에 차고 넘쳤을 거예요. 어떠한 걸로도 표현이 안 되는 감사. 그들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가장이라면 빈손으로 들어가서 온 가족들이 저녁, 그 다음날 아침까지 어쩌면 굶을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에서 주인들이 자기를 불러주고 좋아, 빵 몇 조각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삭시라도 받게 되면, 그러한 품삯이라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를 불러줬다. 내가 일할 수 있구나. 라는 감사로 그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바라봅니다. 이른 아침에 이두근이 발달하고 흉군이 발달하고 아주 튼튼한 일꾼 같은 일꾼들이 그걸 봅니다. 오호라, 우리는
한 적어도 두 데나리온, 아니 많게는 3데나리온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막상 3시, 12시, 9시 이른 아침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자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그 일꾼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이 주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제가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고 가서 일을 했던 그런 품꾼이었다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사람은 그래요. 타고난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렇습니까? 억울해서라도 내가 계약을 한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한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인의 선대가 오히려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똑같이 대우하면. 그래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흘려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줬는데 우리는 더 줘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아요? 이상한 셈법이네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누가 맞습니까? 사람 편에서 봤을 때 일꾼들의 말이 맞죠?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와 계약한 것이 하루 한 데나리온이다. 내 것으로 내가 베푸는데 왜 나를 그렇게 비난하느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루 종일 일했을까요? 예?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곳에서 일을 했을까요? 얼른 시간 지나라. 아이고 죽겠네. 다음에는 다른 데 가서 일해야지.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유 시간만 빨리 지나고 한 데나리온 받고 말아야지. 감사가 있습니까? 자기 일처럼 할까요? 계약 받은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주인을 향한 마음이 자기를 불러준 이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불러준 그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향하여 감사도 어떠한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십시오. 반대로 보십시오. 1시간만 남겨두고 온 그 주인, 그 일꾼들.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이제 빈손으로 집으로 가야 될 그 일꾼들의 그 마음. 주인은 알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로마서 4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절대로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품싸게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품삯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주인들의 주인들이 아니라 이 일꾼들의 자격과 능력과 그들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주인을 봐야 돼요.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자를 부르시는지, 어떠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하고 우리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복을 다윗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로움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중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힐난하고 비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약하고 헐벗고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나중된 자입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세리의 집에 가시죠. 또 의도적으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의 섬김을 받죠.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꺼려한 문둥병, 각종 병의 질환으로 곤고와 어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죠. 나중된 자들입니다. 왜요? 누가 나를 불러줘? 나 같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나 같은 자가. 이러한 겸손하고 낮아지고 부서진 사람들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마음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비록 네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복을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다니.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시간만 지나가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곳 아니면 내가 다른 일터가 없을까 봐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인가? 자기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 자기 행위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